요즘 세상이 온통 지진 공포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본 열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카라 열도라고 그러죠. 도카라 열도가 이 오키나와 북쪽 그리고 규슈 남단, 가고시마현 해역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을 도카라 열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1000번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백년 주기설 대지진이죠. 그걸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난카이 해역의 대지진이 백년 주기로 일어났었는데 그거의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 연락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나 인근 중국 사람들보다 담담하고 냉정한 것 같습니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런 그 전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더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그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인데 곳곳에 큰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죠.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런 대지진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땅에 나타난 지진 현상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 또는 화산 이런 것들이 그치질 않죠. 전에도 그랬지만 근자에 더 심각하게 그 빈도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의 대홍수, 이 홍수 같은 지진의 발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땅에만 적용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들 그거에만 집착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것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공포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그 땅에 일어나는 지진 현상, 지진 홍수,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리고 분별해야 될 것은 교회에 임하고 있는 지진입니다. 교회에 무슨 지진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크게 갈갈이 찢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그걸 믿는 자들의 심리 상태, 또 믿음의 상태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에 따라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거나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도무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 귀한 설교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고 주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처녀로 발견이 돼서 결혼에 골인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복음의 핵심, 그 내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엄청난 말씀의 기근과 지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 그거 염려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염려해야 되겠지만,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교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근과 지진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 환난, 그것이 임박해 있구나. 곧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있다면요, 분별하고 있다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신 차린 성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이제 15절 사이에 보면 사도가 걱정한 내용이 있죠.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참 성도들을 미혹하고 실족해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징조네. 그런데 사도들은 거짓 사도, 거짓 목사에 대한 주의보, 경보를 정말 쉬지 않고 발령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경보 발령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읽으면 이거는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주신 걸로 대부분 가르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때는 너희 그러면 사도들이고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주신 걸로 잘못 오해한다면,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책임 누가 질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맹인된 인도자뿐만 아니라 맹인을 따라간 그 사람도 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도 이제 분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중매한다고, 내가 지금 중매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 그래서 실족한
그 사례를 들면서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잖아요. 하와는 성경에서 여자,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하와가 미혹돼서 실족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런 그 미혹하는 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실족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써있지 않습니까?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걸 걱정할까요? 미혹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신약 성경 정말 모든 부분을 보면은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출현해서 요한 1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도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얼마나 이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현상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지금 상태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짜 목사, 가짜 사도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가짜 예수, 다른 예수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탄스러운 그런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는 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신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쉽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그 현상,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오늘날 교회에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지듯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의 그 미혹은 계속되어 왔고 그 방법과 수단과 내용은 점점 진화해서 더욱 교묘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와를 미혹한 뱀, 그 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뱀 역할을 하는 뱀의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이 제일 쉽게 그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통로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꼬셔놓으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라고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 목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 누구 편이에요? 사탄이 보낸 그들의 사자입니다. 사탄의
종들이죠. 교회를 미혹해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도하는 위치, 교회 강단을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해요.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얼핏 들으면, 분별 없이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만든 전통이나 교리나 잘못된 해석,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성과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선포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다 믿지 않겠습니까? 맞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갖게 하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서 다른 예수 어떤 걸까? 이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설교 가운데 다른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는 걸까라는 부분을 순서대로 다른 영에 관한 것, 다른 복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예수 어떨까요? 어떤 걸까요? 예수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목사들이 부활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 부정하고, 그 앞서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속였죠. 흔들었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거나, 인자로 안 오셨다거나,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초대교회 때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흔든 거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게 아니다. 또는 다른 예수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내용이, 교회를 흔든 내용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거 가지고는 교회 강단에서 미혹하지는 않죠. 그렇게 떠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재림하셨다라고 이제 그럴듯하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서야 부활 휴거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종파도 있죠. 가장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정을 두루뭉술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두루뭉술. 이미 오셨다고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지상재림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먹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루뭉실하고, 재림하셔서 하실 일인 심판과 결혼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빼먹는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어떤 걸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겁니까? 액기스는 다 빼버리고? 그럼 다른 예수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거 다 빼먹으면 뭡니까? 그냥 우리는 죽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가르친다면 다른 예수죠.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남아있는 일정,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른 예수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영.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흠이 없는 상태로 세워지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은 보혜사로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그 부분,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 참 성령 많이 부릅니다. 그냥 부리려고 해요. 성령으로 명령하노니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자기가 부려요. 성령은 부리는 영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을? 그냥 안수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왜 이렇게 안수기도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게 한다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 어떤 영이 들어갈까요? 능력도 행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거짓 영입니다. 가짜 영입니다. 속이는 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덕이 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데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성령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것이 아니라면 지나보면 알죠. 다른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다른 영을 가르쳤어요. 다른 영 밖에.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서로 싸우고 사도들의 근심이 다 그겁니다. 이단 조심해라. 거짓 사도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지적을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런 것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 사도다. 이 시대에는 거짓 목사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에 의한 미혹되어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냥 귀신들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 받은 줄 알아요.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초소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의 초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뭐예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다른 영이잖아요. 다른 영에게 다 그냥 장악이 돼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까지 교회는 점점 더러운 영에 의해서 장악될 겁니다. 성경이 그걸 미리 보여주는데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참 안타깝게도 더욱 추락해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 초대교회 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해하는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종착지는 물론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가는 그런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음이지만, 1차적으로는 결혼에 합격하고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기는 자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가 통치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두루뭉술 이렇게 기독교 안에 이해되고, 그리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정말 그 복음의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곳에 압축돼 가지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혼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는 목적이에요. 아버지 통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목적이. 지금 교회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통치받고 있는 목적이 결혼의 꼴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의 꼴이 나면 어디에 가느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그 선지자들, 곧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결혼입니다. 결혼식.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으뜸되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곧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아버지 통치가 완료되는 시점, 나타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건 결혼입니다. 결혼에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물론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가는 모든 우리들의 그 영적 세계에서의 영광, 그것까지 모두 복음에 포함시켜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냥 하늘 날아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꼭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목사들에 의한 말씀의 기근과 지진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진이 홍수처럼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지진의 홍수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종말의 서곡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서곡 이미 무대에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